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히 11조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소원을 저는 알 수가 없사오나 이루어 주옵시고 도와주시어서 늘 선하신 뜻대로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들 심령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봐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이냐, 귀신 붙은 딸을 둔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 붙은 딸을 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커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붙은 딸을 고쳐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인정까지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육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정한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곤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막 유령이다 하고 막, 우렁이 아니고 유령이다 하고 막 놀라고 막 자빠졌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님, 저도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가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도 무리를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이제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걷다가 어떻게 되냐? 바람이란 환경을 보고, 파도라는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 안 보고 환경을 보니까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이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31절 보세요. 시작. 그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은 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 의미 되는데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왜 믿음이 그따위냐? 한번 제자를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 환경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혹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환경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을 불쌍하게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요, 오히려 책망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진노가 나와요.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예수님 믿은 10년이고 20년 됐는데 너 그것도 못 이기고 흔들리냐? 혼을 내셔요. 믿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흔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도대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얼마큼 컸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여인이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자는 얘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예수께서 거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아는 대로 너무 커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그 큰 호수 주변에 거기 가버나움도 있고 그 디베라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느냐? 갈릴리 지역 거기서 오늘 21절이죠. 1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를 하고 말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마음, 이 죄악된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두로는 지금 여러분 레바논 알죠? 레바논의 베니게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시니까 거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시작. 네,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 여인이죠. 이 당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이상한 엉터리 같은 선민사상,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저것들은 우상성기고 저것들은 죄 짓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그 상종을,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어요. 예, 아주 경멸해서 상했어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자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보니까 그 딸이 귀신이 붙은 거예요. 고통이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고통은 뭐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거.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어린 딸이 귀신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또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어요. 이 여인이. 이게 또 이방 여인이니까 아마 추정하기를 또 무당한테 가서 굿이라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안 고쳐졌어요. 그러던 차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근방 두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오게 됐는데 나오보니까 사람이 많아.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또 이 당시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 여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자체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에 갈 수 이게 돼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장애물만 잔뜩 있는 거야. 그리고 장애물 있다고 에이 포기하고 집에 가자. 이 여인은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 장애물을 뚫고 다윗의 자 주 뭐라고 써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거야.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을 찾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응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응답이란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정이 복이에요. 과정 없는 응답은 없어요. 근데 과정을 하나님은 항상 과정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어려운데도 주님을 찾고,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찾는 게 복이고, 주님께 나와서 새벽 저녁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기도하게 만드는 복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복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응답만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은요, 한결같이 과정을 복이라고 말해요. 과정을. 응답도 복이죠. 근데 그러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지 나와 정반대 응답일지 몰라요. 응답은 내 것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과정을 아주 중요해요. 동기와 과정을, 네 마음 중심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요, 성경은요. 그래서 내 과정이, 내가 응답이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응답 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고, 내가 절박하게 예배로 찾고 있고, 기도로 부르짖고 있다면 그 사람 대박 난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래서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아닌데, 성경 봐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인도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게 복이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시작. 아니,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설명했죠. 응답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응답 안 주셔. 아니, 침묵을 하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좀 그렇게 했으면 어서 와라, 우리 교회처럼 어서 와라 그러잖아요. 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침묵을 하셔. 대답도 안 하셔. 반겨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 포기하잖아요. 다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하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좀 귀찮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랬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 한 방에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돼요. 봐라, 나 기도 한 방에 응답된다. 내가 안수기도했는데 한 방에 병 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봐라, 내 손은 국보손이다. 세계적인 손이다. 그래서 기도 자랑한다고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한 방에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자랑을 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성도는요, 어떤 게 정상적인 성도인지 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자기도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계속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시끄러우니까 저는 좀 보내, 저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죽겠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침묵이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24절 시작.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준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방 여자니까 응답 안 준다?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방 땅 두루와 시돈에 오셨어요. 지금 오신 목적이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 이방 여자니까 안 돼. 너 가버려. 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너 기도 포기하지 마, 유혹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별력을 다해서 기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막 영적인 걸 포기하게 만들어. 예수님도 그래가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어야 응답이 있다. 산 넘어 먼 길을 보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더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너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더 어려워졌어도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지, 기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렇으면 애당초에 이방 땅에 오시지 않았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더 어려졌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옆 사람한테 인사해볼까?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러세요. 예? 응답이 안 되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겨도 그때 뭐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여인은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요.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여인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침묵하시고 도와달라고 저기 하는데도 또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방 여자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더 가까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일 있다고 멀어지면 안 돼. 더 주님께 나서 어떻게 해요? 절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침묵하시더니 이제는 이방 여자니까 안 된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와주셔서 뜻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빵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야! 뭐라고 했는데 저는 목사님 사랑해요. 옳지, 할렐루야. 이게 그 소리야. 예수님한테. 나는 죽겠는데,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한테 모욕을 줬는데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더 어려질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 내가 기도해도 또 응답도 안 되고 더 어려워져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거.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기도 죽으라고 했는데도 응답도 안 돼. 더 어려졌어. 그래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이게 믿음.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셔야 되죠. 알았다고 구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막장까지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여자야 감동이다 그럴 텐데 한 번 한 단계 더 나가시 예수님은. 보세요. 26절 시작. 이젠 막장 가는 말씀하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 뜻이에요. 충격이에요. 여기 개는 물론 사나운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를 뜻해요. 그러나 애완용 개든 들개든 개는 개예요. 요즘 애견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개를 키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은 개를 귀하게 여기죠. 지금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당시 개는요, 이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아주 불명예스러운 아주 나쁘게 봤어요. 개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방금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저것들은 개처럼 음란하고, 예를 들어서 부두둑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요 개처럼 봐가지고 이방인들은 개 같아서 구원이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이 없어. 이건 모욕적이도 이런 모욕이 없고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니까 너 집에 가버려. 와, 제가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1억 번 시험 들었을 걸요. 1억 번. 1억 번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응?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전 청소하는 그 죄를 청결할 그 외에는요 한 번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있는데 그 여인이 영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 예배 문제로 갈등할 때 찾아가셔서 아주 친절하게 그 여인을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는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걸 친절 대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여자에게만 그렇게 냉정하게 돼 있을까요? 유독 이 여자에게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보니까 이 여자였대요.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너는 아무리 큰 어려움 줘도 이길 만한 믿음 있는 여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개 같은 여자라는 같은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너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당 몇 번 나오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크기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의 크기만큼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분명히 성도가 가다 어려움이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복이 왔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왔어.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큰 어려움은 큰 복이 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그런데 여인이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아주 모독적인 말을 예언을 했는데 이 여인의 대답 좀 보십시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4절. 14절. 아니 27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27절. 시작. 뭐라고 그래? 너는 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맞대. 얘 개 맞아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여러분 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개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개예요 하고 막 울면서 막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별시호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 저 개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라고 그래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또?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넓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마음이 좁쌀 같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 특징 뭐예요? 삐지기를 잘해요. 시험 들기 잘하고. 교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겠어요? 안 들어요. 이 여인 지금 시험 들어요? 마음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서 그 겸손으로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품어. 그리고 예수가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도와줌을 믿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소이다 그런 거예요. 맞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셔도 부스러기 자체 하나하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스러기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말이요. 부스러기 자체 아무것도 아니라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은요 일을 줘도 감사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백을 줘도 작다고 그래요. 그러나 겸손하고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부수라도 내게는 크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와, 참. 예? 바다는 넓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라면 한 개 줘도 최고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교만하면 막 이 제네시스를 갖다 주고 차 갖다 줘도 작은 거요. 나를 왜 적어줘? 벤처 갖다 줘야지. 요즘 그건 뭐 중국산 안 좋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어때요? 넓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작은 거라도 은혜로 여깁니까? 아니면 이까지 갑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요 마음이 좁쌀 같아서 교만한 거예요. 삐지기 잘하고. 그러자 이렇게 부스러하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의 그 넓은 마음과 큰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
여기 여자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여 앞에 감탄사 오가 붙어 있어요. 오, 여자여. 그런데 여기 감탄사 오는요, 그냥 느낌적으로 감탄하는 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요, 뭐냐?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감탄사예요. 놀라움과 감동. 그러니까 여인의 이 믿음에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놀라움과 감탄적인 그 태도로, 지금 감정으로 오 여자여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여자여 그게 아니라요. 오 여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겸손한 넓은 마음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내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큰 믿음이 나를 놀랍게 만든다, 나를 감동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야,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큰 믿음이에요.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믿음. 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요, 뭐냐면요, 이 여인의 바른 믿음 때문이었어요.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맨 처음 아까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요. 이게 감동이야. 왜 그러느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믿었느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다 믿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그 소리야, 유대인들이 머릿속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했어. 라삐요, 선생이요 그랬지.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와. 무슨 얘기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와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이 바른 믿음, 또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무슨 거라도 감당하는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 예? 그리고 이 여인의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은혜 받은 비결은 또요, 뭐가 있느냐? 우리 한 가지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9절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예수님 감동하셨는지. 29절 여기 봐봐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시작. 여기 여러분이 뭐가 다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시작. 말 때문에. 말. 이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 다른 게 아니야. 말 때문에, 네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감동이다, 그 말이야. 이 개 같은 여자가 그래도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말을 뭐라 그래요? 예, 맞아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늘 주세요. 말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야, 말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특징은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무슨 말하면 식구들이 그냥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어때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말은요, 인격의 표현이 말이에요. 내가 인격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아주 귀하게 봐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결코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폭이나 깡패 같은 애들 봐봐요. 말이 어때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말이 거칠어요. 말이 이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거칠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한다거나 거칠게 하면요, 내 심령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예? 예수님 아까 설명했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말이 나를 타락시킨다고, 나를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여러분이 쓰는 말이 복으로 돌아와요, 매로 돌아오든지.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도 내가 가르쳐줬죠? 애 때릴 때도 어떻게 때려? 이 때려 죽일 놈은 때리지 말고 복 받을 놈아,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을 놈하고 때려. 그럼 남편하고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워? 죽여라 왠지야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제일 멋진 남편아 죽으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마누라요 그래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이뻐야 돼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운 말. 내 말 때문에 내가 배 맞습니다, 여러분. 말 항상 좋아야 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 연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야.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큰 믿음이었었어. 주님이 뭐라고 해도 도와주시는데 믿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어. 그리고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이뻤어. 말이 이뻐, 말이.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집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포용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주님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시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그 다음에 또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 옆 사람한테 오늘 참 너무 이쁘게 생겼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그게 화장빨이네. 시작.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이렇게 해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저 개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대들지 않고, 예,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저를 도와주신 분이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 딸이 나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말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멋있고 신앙이 멋있고 말이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멋있고 신앙이 멋있고 말이 멋있는, 마음이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다운 성도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감화하심이 마음이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